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자들을 각 교구에서 또 청년 대학부를 비롯해 가지고 또 각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 가지고 아름답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인 또 디딤돌이 될 희망이 될 어린아이들을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한 그 결실이 반드시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되고 또 복음의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후원하셨고 또 애를 많이 썼는데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요.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그동안 아주 여러 차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미 다 알려진 그런 행사였는데, 이제 올해로 주차장에선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펜스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후에 완공이 되면 아마 주차장에서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일반 고깃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한 70kg 나갑니다. 근으로 따지니까 100근 넘어 정확하게 117근이 나갑니다. 돼지고기 한 근이 요새 11,000원에서 13,000원, 삼겹살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70kg면은 한 110만 원 정도, 쇠고기로 말하면 한 300만 원, 보신탕으로 말하면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몸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몇 근 나가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표준 키에다가 또 몸무게가 70kg 정도니까 제법 가격에 나가지만 저보다 좀 왜소하고 키가 작은 분은 훨씬 값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고깃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이 인간의 몸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명품 다 걸치기를 원하고 또 옷을 입기를 원하고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 뿐만 아니라 얼굴 뜯어 고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키우는 애완견의 눈이 망가져가지고 시술해 주는데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개값보다 안 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없고 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향해서 그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깃값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형편없는 가격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콘텐츠나 그 지혜나 그 능력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카메라나 핸드폰 렌즈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눈에는 한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어둡고 밝은 것, 또 멀고 가까운 것 뿐만 아니라 거리 조종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뇌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어가지고 쉼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의지를 갖게 되고, 귀 1,500개의 그런 건반이 있다는 거예요. 키보드가 있어요. 피아노 건반 세보니까 88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4배 이상의 키보드가 있어가지고 모든 음정과 또 소리 정도 이런 걸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심장에는 모든 신체 혈관과 직결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1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니까 16만 키로, 지구 한 바퀴 돌면 4만 키로, 그 16만 키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핏줄이 있어. 한 줄로 놓으면 지구 4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혈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단순한 몸값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돈덩어리입니다. 육체의 고깃값으로 환산하면 형편없지만 존재 가치로서 우리가 계산하면 뭐 엄청난 거죠. 왜 그러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사는 여하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긴 썼지만 짐승마도 못한 인간이 있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인 동물이요,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 니체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 그러면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다 의미 있는 어급이지만 성경도 여러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들을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단순히 먹고 살다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의미 있고 참 보람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람은 현실 사회에서 종종 가격을 이게 매겨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몸값이 얼마다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 또 재산,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외모, 생산성. 야, 저 사람 데려다 놓으면 영업이 잘 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 시장에서 매기는 가격하고 또 존엄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존엄에 대해서 비중을 두었고 인간 시장에서 매기는 그 등급이나 가치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벌레, 미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한 사람들조차도 다 안으시고 포용하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세리, 죄인, 사회적인 약자들 말입니다. 다 친구로 삼으시고 또 동등히 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나? 그것은 사람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보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참 비감한 일인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가 되면 그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주인의 것이야. 재산도 다 주인의,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비인간적인, 짐승보다 못한 그런 제도를 인간 사회에서 역사에 보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훼손의 인간성 파괴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인간으로, 어떤 사람은 싸구려 인간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의 상품이나 도구로 여겼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안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고 존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면 남의 자녀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요, 선진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 그리고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질 줄 아는 것, 이런 의식이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 아메바가 발전해가지고 짐승처럼 만들어지고 짐승처럼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목적대로 행해야 됩니다. 한국에 살려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지. 미국에 가서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보호하리라, 평안하리라, 길이 열려질 것이라,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될 것이라. 원수가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이라고 선물로 주면 천국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 부부간에도 아유 내가 당신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어. 아, 그래?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쩌다가 저 군상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냐 이러면 곧바로 막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지. 포옹 한번 해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 빼앗긴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내 것이다. 편안하다 할 때 누가 낚아채, 뺏기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 안정됐는데 갑자기 잃어버렸어. 빼앗겼어. 그 천국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빼앗으려고 도적질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배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정신이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영업 잘한다, 스카우트 해간다 그러잖아요. 몸값이 달아진다는 것처럼 소극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생산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공격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코지하는 뜻이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아유 밍크 코트 어디 가니까는 싸게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사면 대박이라.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 누구보다 빠른 차를 타고 가야지. 아이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지 하고 소극적이고 느긋했다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부자가 돼야 되고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용감한 자가 갖는다 그랬어요. 용감한 자가. 여러분 손을 뻗게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한 손 드는 이유는 뭐냐면 저요, 여기 수천 명이 앉아 있어. 저 3층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앉아 있어. 여기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소원이 이러다는데, 아니 다 좋지만 저 먼저 저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 접니다. 물에 빠진 사람, 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바티메오가 소리 지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김경 목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예배는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쇼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부닥거리지 쇼 아니에요. 신탁이야. 무당도요, 자기 신을 통하는 거예요. 그 신통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귀신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과 통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에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들어오는 거라.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몸값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정신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잖아.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제 혼이 어디 있고 제 손은 여기 있고 제 장기는 안에 있지만 정신은 어디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정신 빠진 사람이 있어요. 혼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신통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 정신 빠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여자가 혼이 나가버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컨트롤 속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게 뒤집박죽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엉켜버리. 그러니까 통증이 오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영과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역사에 보거나 현대사에 보면 기독교 국가 역시 강해요. 제가 수십 개 나라를 다녔어요. 50개국을 넘게 다녔는데 역시 기독교 국가가 잘 살아요. 선진화돼 있고 여성을 존중하고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요, 제일 상위 정점에 있는 존재가 여성이야. 여성과 살다가 이혼하면요 완전히 남자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해요. 빨가벗겨져요. 그만큼 그 나라는 항상 총리가 여자예요. 여자. 서구에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왜? 그건 뭐냐? 그만큼 그들은 존중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자가 뭘 하냐고. 저급한 나라, 아직도 차별하는 나라들 보면 정말 못 살아. 의식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는 뭐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이거면 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이게 우리의 꿈이야.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생육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식 낳고 자식이 또 낳고 또 낳고, 예.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어제 제가 상동의 최현숙 권사님 따님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결혼식 시작하면은요, 그 신부 어머니 둘이서 화촉을 밝히러 나가잖아요. 문득 잘 아는 그런 의식이요 생각이지만, 야, 참 훌륭하시다 어머니. 애 낳고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며 키우고 또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맛있는 것 만들어 주고 좋은 옷 입히고 뿐만 아니라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기까지 훌륭하다, 참 훌륭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 다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해냈다는 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예, 훌륭한 거예요. 예, 카네이션 꽂을만 하지. 예. 여러분, 생육 번성에 있어서 생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위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딸이 시집가거들랑 안 믿는 사위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가 늘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줄 아는 것, 번성,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발전하고 또 의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말하죠. 뭐 과학, 예술, 의학, 또 다양한 어떤 콘텐츠 말입니다. 아프리카가 저주받은 것은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예술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또 의료도 없고, 예. 자식은 많이 나. 지금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나. 예. 그런데 안에 실속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번성이라는 것은 창조성과 그리고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충만, 삶의 가치의 의미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저 뭐 돈이 많고 힘이 넘치고 이것을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삶 말입니다. 가치 있는 삶, 그런 삶. 다시 말해서 선함이 충만하다, 착함이 충만하다, 좋은 겁니다. 악함이 충만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인정머리 없다, 그게 아니라 선함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사회적인 약자까지 흐른다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충만인 거예요. 여기에 물을 부었어. 물이 차고 넘쳐서 흘렀어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니 야곱의 담장을 넘어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이 이웃 담장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정복하며 살아라. 그저 단순히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뭐 착취하고 그게 아니라 책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파괴자가 아니라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자꾸 파괴하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고 지킴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자연 보호해야 되고요, 쓰레기도 꼭 분리수거해야 되고, 이 사회가 생산성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동산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 위에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과 같은 말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역사나 혹은 근대사에 공부해서 보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아메리카 근대사에 오기까지 식민지를 안 당한 나라가 없어. 5대륙에 6대양이라는 말하는데 이 5대륙에 4개의 대륙이 전부 식민지를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본조차도 미국 앞에 찍소리를 못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영향권에 있다. 그러면 누가 지배했느냐?
한계 대륙 유럽이 지배한 거예요. 유럽이. 우리나라는 아시아 동쪽, 뭐 동남이라고 중동 세계 판도를 이렇게 그는데,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극동이다, 뭐 서남이다, 서남아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국은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중국이라고 그랬지만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역사에 보니까 중국도 식민지 당했잖아요. 세계 중심은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예전에 유럽의 국왕이나 유력한 사람들은 교황이 인준하지 않으면 왕이 못 됐어요. 그런 시절이 1000년을 흐른 거예요. 1300 거의 1500년을 흘렀어요. 국왕도 교황 앞에는 쪼아래 인준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가가지고 빌고, 그 정도의 권수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유럽이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도 유럽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식민지 하는 건 좀 더 서남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충만하니까, 힘이 넘치니까 그 충만함과 그 넘치는 힘으로 이웃 나라에게 좀 선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을 착취하고 인간을 끌고 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노예를 쓰고, 결국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 트럼프, 저는 노꽃이, 여러분 물론 깊은 이해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오만하면 좀 꺾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역사는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종말 전쟁으로 가고 있는지. 근데 시나리오는 그렇게 가고 있어 보면, 놀라운 것은 말세지 말의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홀로코스트 이후의 역사에 지금처럼 유럽하고 이스라엘이 갈라진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거의 80년 이상 연대했던 것이 이스라엘이고 유럽인데 완전히 갈라졌어. 안보에도 그렇고 모든 협력에서, 야 정말 저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고, 또 말씀해 보니까는 아메게돈 전쟁에서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온다는데 그 군대는 중국밖에 없거든.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 했는데 과연 중동에서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가? 초미의 관심자로 성경학자나 목사님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그 사람과 그 나라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해야 돼. 영국 연방이 56개 나라예요. 아직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미 쇠퇴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방에 붙어가지고 덕을 보겠다는 나라가 56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를 당했어요. 우리 일본 하면 고개 살래 흔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레이시아는 영국 연방에 남아 있어. 왜? 영국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교도 교육도 영어로 다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경제 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데도요, 난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이 좋아, 나 떨구지 마, 나 데리고 살아. 여러분, 그런 정복과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다, 나 당신하고 사는 거 싫어, 정말 나 끝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제발 버리지 마라, 나 당신 좋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말레이시아가 영국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복이 그런 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지. 거저 없어요. 심고 거두는 것이 망고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 친절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절해 보세요. 예. 먼저 인사해 보세요. 제가 언론사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들 사회에서 같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왔고, 신문사 국장도 하고 또 학장도 하고,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경쟁이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기자 한 사람 뽑는데 2,000명이 와요. 2,000명이 어플라이를 합니다. 기라상 같은 친구들이 오는데 누가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견습 기자 생활할 때 보면 알아.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 서로 부딪혀. 예. 여러분, 친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잘하라고 우리 캐치프레이로 밤낮 포스터 붙여. 제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인사 잘하세요. 주님 하신 말씀이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많이 봤죠. 그런데 성경만큼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북은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세요. 먼저 하라. 먼저. 불문율, 황금률, 바로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하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인정해 주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칭찬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얻어먹고 사주지 말고, 어차피 얻어먹으려면 사주려면 먼저 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사줬는데 안 사줘? 그럼 거리를 둘 필요는 있어요. 네. 왜? 사회라는 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계산도 빠르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차피 사줄 바에 내가 먼저 사줘야지. 이게 성공이야. 인간관계에서 승진도 빨라, 인사도 잘해.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 있다가,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로 있다가 여의도 들어가서 국민일보 창간 멤버로 가서 나중에 국장까지 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가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때 신한계 기자들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저분은 데려오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붙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때 연봉이 뭐 언론사에서 최고로 줬거든요.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좋은 신문사에 기라성 같은, 맹형규 같은 친구라든지 기라성 같은 친구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 데리고 오지 마. 왜? 했더니 인사를 안 한대요.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입니다. 돈 안 드는 투자인 것입니다. 뭐 그거 어려워. 요 젊은이들 인사 안 하는데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래. 인생을 몰라서 그래. 그만큼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나 당신 인정합니다.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협력하게 삽시다. 손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난 당신 공격 안 해. 친절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을 심으세요. 성취합니다. 배려를 심으십시오. 좋은 관계가 되고, 공부하세요. 실력이 늘어납니다. 늘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얘야, 공부하는 게 쉽다. 돈 버는 게 어렵지. 열심히 공부해라. 인내를 심으면 성장,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선행을 심으면 존경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짓을 심으면 불신을 받고, 게으름을 심으면 후회하게 되고, 분노를 심으면 갈등을 만든다. 여러분, 인간 삶 만들어지는 그 형태나 그 모양이요, 값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평소에 모든 반복되는 습관과 그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면 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성격과 품행과 마음씨에서 결과인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다. 인간 삶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고통이 있다 그랬죠. 고난이, 슬픔과 탄식과 눈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가 있고 사탄이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 그것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믿음과 인내, 사랑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그저 미물입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역부족이고요. 막혔어요. 끝입니다. 바닥입니다.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시고 나 좀 안아주세요. 내가 지금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거듭 강조 쇼 보는 거 아니고요, 목사 보러 온 게 아니라 주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눈을 감고 손을 드는 것도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 신하고 신탁하기 위해서 온전히 막 목욕 제기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쉬, 물러가라 물러가라. 부정 타는 놈들은 다 물러라. 내가 신탁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자기 신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누가 이쁘고 안 이쁘고, 누가 멋지고 누가 좋은 옷 입고, 성가대에 누가 이쁜 사람이다 보지 말고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야. 커뮤니케이션. 오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분과 만나야 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들어가 봐. 계속 들어가 봐. 그분의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살아갈 방향이 알고, 또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기도하고, 푸틴도 기도하고, 하메네이도 기도하고,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했잖아요. 내 정신이 어디 갔는가, 내 혼이 어디 있는가, 내 영이 어디. 영이 살아야 혼도 살고 정신도 살아요. 이 안에 영에 귀신이 들어오면 이가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 정신도 사나워지고, 육체도 망가져. 마약하고 술 퍼마시고, 묻지마 이런 거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거 완전히 정신, 혼이 나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가시를 주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주님이 그런 것을 주면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의 그 결론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지금보다 나아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약속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하나됨 우리 관계가 좋고, 그분과 관계가 좋으면 이웃 간의 가족 관계, 형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좋습니다. 거기서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져요. 십자가는 화해와 더불어서 생명을 주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파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성 있게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참석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받은 자녀여 인간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가운데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가서 참다운 자유와 행복과 풍요를 누리면서 현세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공감케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인생의 나침반 지침으로 삼아서
약속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일등국민이 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이 만족스러운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